이제 주님의 사도들을 향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가라는 것인데, 이 가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다면 이방인의 길에는 영원히 가지 말고, 이방인은 전도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은 전도하지 마라.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도의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고, 이건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에게로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찾아가 전도를 해라 하는 그 우선순위를 얘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때는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서 전도할 역량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사마리아 땅이든 이방 땅은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도의 우선순위적인 의미, 그리고 이 당시의 사도들의 아직까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전도를 하기에는 미비된 그런 상황 때문에 주께서 우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세 대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언급하신 대로 이방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우선 이방인부터 말씀을 드리죠. 이방인은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당시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 자손만 복을 주시려는 취지가 아니고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 것이 목표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온 천하 만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있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땅 끝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이란 말은 세상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방인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성경에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에서 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뭘까요? 이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한 말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제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아닌 제자들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인류를 나눌 때 둘로 나눕니다. 유대인, 유대인 아닌 사람. 그러니까 뭐 혈통도 있고 인종도 있고 뭐 국별, 나라별 소속도 있고 그런데 다 따지지 않고 유대인이 따지는 족속은 둘이에요.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유대인은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가 임할 나라. 메시아가 오면 왕국을 세울 때 중심 역할을 할 종족. 그리고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 유대 나라 밖의 사람, 하나님 축복 밖에 있는 사람, 메시아가 임하면 지배당할, 유대인에게 지배를 당할 피지배 종족. 뭐 그런 종족의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특징을 항상 자랑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유대인은 할례를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라를 외웁니다.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이 유대인 표식이에요. 하나님 선민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보십시오.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면은 옷을 탁 차려입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에 모자를 2개나 씁니다. 키퍼라는 거 하나 쓰고 겉모자 또 쓰고 망토도 입고. 음식은 부정한 걸 절대로 안 먹기 때문에 외식을 절대로 안 합니다. 검증된 유대인, 말하자면 요리사가 검증된 요리를 한 곳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고기도 아무 데서나 절대로 사서 먹지 않습니다. 랍비의 입회하에 잡은 소고기, 피를 말짱 뺀 것,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처지에서 보면은 이방인은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별로 상관할 일이 없는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이방인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여기 너희라는 것은 비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때에 믿지 않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다.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누가 이방인입니까? 비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인종과 성별과 국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라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밖에 있다면 이방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외인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번 주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친한 동창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며 즐겁게 교제를 나누는 그 친구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심각하지 않나요?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요? 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몸을 맞대고 사는 사람인데 이방인이라니, 나하고 소속이 다른, 국적이 다른, 영원한 삶의 처소가 다른.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게 이방인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최후의 끝까지 찾아가야 될 대상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도 못 사는 사람들 많은데 왜 비싼 돈 들여서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30주년) 기념 책자를 내기 위해서 이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명부상에 세례자 명부가 쭉 있잖아요. 그 번호가 쭉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래서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하죠. 근데요, 1600명. 또 거기에 유아 세례도 있죠. 학습받은 사람도 있죠. 입교인도 있죠. 지난 14년 동안 우리 하남고등학교에서 세례를 베푼 학생들도 1000명가량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이 됐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의 모든 동참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상자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들 역시 복음 전도의 대상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반의 유대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절반의 유대인이냐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을 유지하다가 솔로몬 다음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그러니까 남쪽 2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그래서 북쪽은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나라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북왕국을 가리킬 때 항상 사마리아라는 용어를 씁니다. 별명이죠. 그런데 이 북왕국은 그 창설자가 여로보암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우면서 새로운 성지를 두 곳에 만들었습니다. 저 남왕국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지가 있는데 우리는 성지를 두 개를 만들자. 그래서 단과 베델의 성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금송아지를 갖다 앉혀놨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던 우상이 금송아지, 이 송아지 숭배였습니다. 송아지도 여러 종류예요. 황소도 있고 암소도 있고 뭐 새끼 송아지도 있고 검은 소도 있고 흰 소도 있고. 그런데 이 각종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의 신앙이었는데, 그 애굽의 송아지가 어디까지 왔느냐면 시내산 아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마주할 때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리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애굽서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이 끈질긴 거죠. 그 금송아지가 어디서 다시 살아났냐면은 북왕국이 세워질 때 이 금송아지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내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적이 없어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항상 금송아지를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게 북왕국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살만에셀이라는 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 왕은 다른 지역, 바빌론 이외에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 사람 또는 뭐 아람 사람, 여러 지역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통이 흐려졌죠. 혈통만 흐려진 게 아니라 신앙도 흐려졌어요. 잡종교가 된 것입니다. 물론 북왕국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항상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에 항상 첨가된 것이 우상입니다. 자, 이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24절 또 29절에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그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이시마를 만들었고,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종족별로 끌고 들어온 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종족, 여기에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자기 친자식을요 불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종교까지 끌어들였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런 역사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이상으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이게 유대인 아니에요. 혈통의 일부는 섞여 있는데 혈통도 흐려졌지만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잡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반으로 해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경전을 그들은 신앙의 근거로 삼았죠. 또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대신한 새로운 그들의 성지, 그게 뭐냐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심산에 오셔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영원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메시아가 오셔서 여기서 경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여호와 종교 플러스 이방 종교, 말하자면 혼합 종교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오늘날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혼합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합 종교. 종교다원주의. 다원주의가 현대 사상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다원주의. 이 다원이라는 그 말의 직접적인 뜻은 근원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원주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근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만물이 한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왔다고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요, 다원주의, 특히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선한 근원이 따로 있고 악한 근원이 따로 있다. 그래서 각자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이 마귀와 동등한 실력을 가진 분입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시작됐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나 다 하나님의 관할 안에 있습니다. 한 하나님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근원, 한 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구원의 길도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런 혼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내지 않아서 그렇죠.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모든 종교는 다 동등하다.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 모든 종교는 다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상당수가 될 겁니다. 특히 현대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돈을 동시에 믿는 사람, 유물론을 동시에 믿는 사람, 인간의 철학을 동시에 믿는 사람, 윤리주의를 동시에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다른 것을 믿는 다원론적인 신앙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다고 보죠. 혼합주의적인 기독교인이요. 이것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근원이 됩니다. 오늘 내 주변에 보십시오. 누가 혼합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그 신앙을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만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신앙 정도를 가지고도 넉넉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것까지 절대로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셨고 사마리아 가운데로 통과하셨고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시고 거기에 이틀을 머무시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또 빌립 집사님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혼합주의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좀 말이 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은 또 무슨 뜻이고 잃어버렸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우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집이란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집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자손을, 야곱 집안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항상 이스라엘 집안 사람이고 이스라엘 집 밖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집 밖의 사람이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집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 가족을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집안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가출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외출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되는데 그 잃어버렸다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그 영어로 말하면은 디스트럭션입니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파괴된 사람이에요. 파괴되어서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집에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종교를 잃어버렸는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종교를 잃었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유대인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자기들 스스로 독실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613개 조항의 율법을 외우고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음식을 가려 먹는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가 하는 것은 이 종족의 내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인가 어디 지역에 아주 고립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진짜 토라를 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음식을 가려 먹는 전통이 똑같은 거예요. 피부는 까매지고 다른 종족이 되는데 종교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C-130 공군 수송기를 보내가지고요,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말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그리고 1000년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때 제가 만난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은요, 젊은 부부인데 신랑은 미국 사람이고 신부는 아르헨티나인가 저 남미 출신이에요. 근데 둘이 만나서요, 아주 똑같이 생활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떨어져 살았는데 풍속이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음식을 가려 먹고 토라를 외우는 전형적인 유태인과 유태인이죠.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출한 하나님 자녀들이다. 지금 하나님 집안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밖에 있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해석을 보면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선민이 아닙니다. 토라를 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고 그게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요, 내가 종교에 투철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집 나간 사람들이다, 가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 항상 첫 번째로 떠올리는 대상자들이 있죠.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집 나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신앙생활하다 실족한 사람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간혹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는 선의도 있고 악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좀 당하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인은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세상 사람과 한 무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죠.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의 무리예요. 하나님 백성이 다른 곳에 소속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형제가 못났다고 다 가출합니까? 부모님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다 부모님 버리고 집 나갑니까?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집 나간 사람들을 불러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례 베푼 사람들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 줬는데 다 어디 갔죠? 우리 교회가 지금 몇천 명 돼야 되는데 아마 이사간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 집에 왔다가 나간 사람이 있다면 다시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요, 교회에 나오는 유대인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보다는 그냥 윤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 얼마나 좋아. 거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선구가 뭐냐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누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우선의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최우선의 신앙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말라고 해도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비추지 말라고 해서 안 비춰집니까? 빛이 비춰지면 저절로 빛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인 교인들은 행위구원을 신봉을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야, 빛과 소금 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예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희생하셨어.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희생해야 돼. 그래서 이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하고 내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이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윤리적 선생님으로 믿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누구도 다 동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지 교훈을 받는다면 좋은 교훈은 예수님 말고도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를 실제적으로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속죄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얼마나 집 나간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칭 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가끔 통계가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얼마나 자주 다닙니까? 주일날은 교회 갑니까? 그러면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이런 걸 물으면 맨 앞에는 네 대답하다가 예수님 자신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내세를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니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단계로 들어가면은 절반 정도밖에 답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지금도 가끔 전 그런 거 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교인들 중에도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네. 나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그게 본질인데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잠깐의 삶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품을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왜 그것을 비웃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조금 남의 눈에 띄는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뭔가 좀 정치적인 일을 하고 그러면은 굉장해 보여서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통계를 보세요. 이 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많이 가장 먼저 뛰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어떤 정치적 발언을 안 하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윤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유대인 같은 사람이고 집 나간 그리스도인들이다. 집 나간 하나님 자녀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뭐냐 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나오면서 복음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윤리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 눈에는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출입을 하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처럼 나 같은 종교인이 어딨어? 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야. 예수님의 속죄가 없으면 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이방인. 이방인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가고 반드시 구원해야 될 가장 많은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전도는 매우 숙달되고 숙련되고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 찾아갈 대상들이죠. 순교를 각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혼합 종교인들이에요. 혹 교회에 발을 걸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빙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실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종교와 혼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의 전달을 받아야 됩니다. 또 오늘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종교인이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집 나간 사람들이에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본질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